참 예수님, 예, 이렇게 사순식이 또 함께 이렇게 뵙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미사 가운데 이렇게 그죠? 제 강의를 함께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수님들이 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미사를 이렇게 하고 해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신자분들 보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사 가운데 강의가 들어가면 조금 저는 약간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사순식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2예식 할 때도 그렇고 지난 사순 제2수요일이 이제 명절 이후여가지고 어떤 교구들에서는 제2예식도 그렇고 금식, 금욕도 그렇고 금요일로 옮겨서 이제 지낸 교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교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도 머리에다 바르셨죠? 그죠? 예, 예.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관련해서 사순절,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어떠한 양심 성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양심 성찰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그 강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교황님께서 하셨던 새해 결심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조금 기억력이 좋으시겠지만 좀 몇 가지 함께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순 시기 때 특별히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그 양심 성찰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결심 10가지 교황님께서 세우셨던 그 10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험담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음식을 남기지 않기, 타인을 위해 시간 내기, 검소하게 살기,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기,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기,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기, 기도하기, 그렇죠? 기도하기라는 다른 표현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쁘게 살기. 10가지 이렇게 결심을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눠주셨는데 새해 세우셨던 결심들이 어떻게 잘 한번 다시 잘 지켜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결심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될 것 같은데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 저희 이제 수도 공동체들은 사순절 보석을 함께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신부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수도 안에 있는 수도 공동체 소속이다 보니까 한 공동체가 이제 그 사순절 보석을 공동으로 정해서 함께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이제 어떤 사순절 보석을 할까 하다가 여러 신부님들, 수사님들의 의견을 이제 함께 묻고자 이런 보석을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순 시기 동안 약 40여 일 동안에 그죠? 사순 시기 동안 저희가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과일을 먹지 않고 사서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해서 사서 먹지 않고 혹시 이제 선물로 들어오는 것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신부님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평일날 이렇게 술을 저희는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살리수 신부님들은 교구 신부님들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데 저희들은 청소년 교육 때문에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 청소년 앞에서 저희가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말을 너무나 잘 듣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담배는 피우진 않습니다. 한국 살리수에 이제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살리수 신부님들은 담배를 피우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술을 먹지 않기 사순절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함께 물론 축일과 대축일은 제외가 됩니다. 오늘도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이니까 축일인 것처럼 또 이런 축일이나 대축일은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술을 먹지 않기 이렇게 이제 보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연로한 신부님들이 많이 계신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런 보석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보석이 힘드시니까 이제 그렇게 관련돼서 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문제, 어떤 보석을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석을 하면서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길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고통, 죽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보석이라는 또 다른 결심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의 순환에 참여하는 거고, 혹시 이제 그 보석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조금 지출하지 않았던 그런 재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러한 보석의 또 희생의 정신이 이제 그 사순절 보석에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결심의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순절 보석을 생각을 혹시 안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 올 한 해의 결심의 또 다른 이 특별히 사순 시기 때 또 다른 결심이니까 그 보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우신 분도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럼 한번 또 중간이니 이제 뭐 조금 사순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장례 미사를 가고 저는 이제 장례 미사를 못 가고 어제 가서 장례 미사만 하고 왔고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장례 미사를 갔는데 혹시 이제 수원교구에서 오신 우리 교우분들 계십니까? 예. 그 수원교구에 김진환 안드레아 신부님이라고 젊은 신부님이 선정을 하셨죠, 그죠? 35세, 33세. 만으로 33세 되시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간암으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20일 날. 근데 그 신부님 친동생이 김진명 신부님이신데 저희 수도회에 계세요. 그래서 형제 신부님이신데 형님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암 선고 받으시고 약 한 작년 12월 선고 받으셨으니까 그죠? 약 한 3개월 정도밖에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저쪽에 주교자 성당인 정자동에서 10시에 이제 장례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은 거기 많이 가 계시고 저는 이제 영성왕자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참 저희 주변에 참 많이 이렇게 슬픈 소식, 물론 기쁜 소식도 함께 또 많이 여러분 나누시겠지만 슬픈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까지는 어떤 슬픈 소식이 많이 들리냐라고 하면 자살이라는 참 슬픈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거기까지는 대체로 그 연령까지는 이제 자살이라는 소식보다도 암이라고 하는 그죠? 바로 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그 질병이 되고 있고 이제 60대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우리 홀로 사시는 또 독거와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또 자살이라는 또 슬픈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참 많아지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사회 환경이다 혹은 사회 현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순절을 함께 이렇게 40일 지내면서 교황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사순 시기 때 양심을 성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양심 성찰인데 바꾸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보십시오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가족 내에서 혹은 또 뭐 본당 단체 혹은 조직 혹은 또 여러분들이 일상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글쎄요,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어려움들, 삶의 고난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는 그것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미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 저희가 하느님께 정직하게 그 다음에 내 탓이요 니 탓이요가 아니라 그 두 탓을 저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바꿔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혹시 누가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하시더라도 예라고 그죠? 대답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고 필요하고 제 스스로 안 되고 어떻게 통제도 못하고 이런 그죠?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제 통제가 안 될 때 이런 부분들 정말 절벽에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절망감이 들 때, 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께 생각이 되는, 그죠? 그 전부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 자신을 비추어 보더라도 하느님을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가라고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고, 바꿔서 저는 이제 저나 우리 교영자매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최근에 하느님을 이렇게 절실하게 찾았던 적이 있는가? 예? 예.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절이 또 계속해서 있으셨을 텐데, 아니면 현재도 또 그 터널을 통과하고 계실 텐데, 내가 그러한 순간에도 하느님을 정말 찾았나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는가?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는가라고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저희 신앙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어떠십니까? 많은 자매님들이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평화방송 틀기도 하시고, 특별한 방송을 제가 언급해서는 그렇지만 평화방송 라디오를 트시기도 하시고 텔레비전을 트시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말씀만 바로 듣기로 하시는 자매님들도 계시다라고. 그 기도라는 것, 제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생활의 습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그것이 부지불식 중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은 습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제님들 이상 혹은 저희 사제들이나 또 수도자들은 저희가 하는 기도서가 있죠. 성부일도서라고 하는 기도서가 바로 기도 그 시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기도를 하도록 의무로, 교회 법으로 의무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에, 그다음 하루를 마치면서 또 끝기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순간에 우리를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느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기도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도서를 시간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도는 시간에 맞춰서, 그죠? 내가 습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참 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평생 그 기도라는 것에 정말 기도 모임 한 번도 참석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본당이든 신부님들과 스님들과도 그렇고, 그 기도라는 것이 평생 저희의 정말 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참 묻습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오늘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토프 신보른 추기경님께서 카톨릭 교회 교리 해설서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기도가 일종의 투쟁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힘든 투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에만 기도한다면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현실을 꿰뚫고 계시네요. 추기경님은 계속해서 기도는
확실히 은총이며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응답인데, 만일 우리가 응답을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기도는 투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투쟁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요구하는 투쟁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셔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살아가야 한다. 그죠?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또 미사 함께 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저는 오늘 내일 저희 수도회 종신서원 이상하신 신부님들, 수사님들 함께 이제 전체 세미나가 있어서 대전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삶의 각자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듯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듯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돈보스코 살리쇼회를 세운 우리 창립하신 돈보스코 신부님 그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기도라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구분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즉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고 삶은 삶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성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수도회 창립하신 그 돈보스코 신부님 19세기 이후에는 그 기도와 삶을 이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삶도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열심히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 저희가 사순절 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자주 순종하는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자주 반항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건 그렇다면 뭐고, 하느님의 뜻을 반항하는 건 과연 뭘까? 내 삶을, 내 신앙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그렇죠? 신자로서의 의무, 자세, 도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다는 것이 결국에, 그죠?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자세가, 태도가 반항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가톨릭 신자분들은 다 조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옆에 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기독교 개신교 신자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은 교회 전체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적극적인 것이 너무 적극적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신자라는 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어떠세요? 부끄러우십니까? 안 그러시죠, 당연히.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여러 사람인데도 그렇고 항상 식사할 때 식사 전후에 성호경 그으십니까? 예, 그렇게 바로 그것이 가장 작은 그런 행동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두 선교를 하고 정말 띠두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식사를 하든 전체가 식사를 다른 그룹과 다수와 함께 하든 간에 그런 신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전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식사 전후 기도를 특별히 자녀와 그다음에 또 부부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대단히 큰 은총이고 선물이고 그것이 교육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또 다른 교육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는가?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한 번도 안 한다, 그리고 저는 이거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질투를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금 적용할 수 있을까? 신자답게 이야기할 때 이 질투하거나 화를 어떻게
잘 내는가 하고 내는 것을 어떻게 신자답게 처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일 것 같은데, 질투나 화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고 어떤 부분들이 애정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감정의 여운이나 찌꺼기나 감정의 또 다른 부분이, 감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런 감정마저도 안 듭니다. 질투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얘기로 사랑의 반대말은 그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런 측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금은 기초적인 우리의 감정의 심리적인 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질투를 하거나 혹은 화를 낸다는 것을 어떻게 신자답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의미겠죠. 그죠? 이런 감정들. 근데 이런 감정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모두의 이렇게 심리 과정을 이렇게 조금 보면, 저희가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은, 내가 그런 감정들을 너무 일상화,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우리의 신자로서의 기도의 또 다른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삶이고 기도라고 할 때, 화를 낸다는 것, 질투한다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또 다른 기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 하고 싶으십니까? 하느님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렇고. 근데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저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그거는 화내고 질투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애써서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도인 거고 생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와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질투나 화 혹은 이런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또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황님께서는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한가. 자, 그 다음에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희가 사순식이니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식이나 금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의 또 다른 기도로서의 훈련된 우리 각자의 생활의 모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저도 지난 이제 설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이제 계시다가 제가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하시던 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현재는 실버타운에 다 내려가 계십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부모님들 두 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신부님이 알아서, 또 수도회가 알아서 저에 대해서나 또 수도회가 저에 대해서나 또 제가 제 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실 테니까 저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시고 이제 실버타운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그때 비슷한 시절이죠. 실버타운에 가실 때 고향 근처의 실버타운으로 가 계십니다. 두 분 고향 근처로. 그러시면서 이제 뭐 시신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놓으시고 이제 다 그 두 분의 신변 처리를 두 분이 알아서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저에게는 뭐 신부님 저희가 실버타운으로 가고 혹은 시신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 미리 해놓으시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통보만 딱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녀 된 아들 된 입장에서 좀 인간적으로 많이 서운한 것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죠? 그렇다고 제가 해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교구사제가 아니니까 어떤 재화에 대한 측면이든 등등 여러 부분에서 그분들께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좀 슬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두 분이 이제 다 실버타운에 가 계시는데 지난 이제 설 때도 잠깐 내려가서 이제 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함께 있다 왔는데 정말 이제 연세가 뭐 70이 두 분 다 넘기셔서 그런지 이제 매해가 좀 달라지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또 어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마 그 연령대도 계시겠지만 물론 저희 이제 성사를 주고 계신 왕 신부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왕 신부님도 뭐 한 70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만약에 한국 신부님이 70대 후반이신 80대 후반이신데 한국 신부님이 그 연령대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선교사 신부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사를 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옆에서 이제 왕 신부님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이게 매해 조금씩 다르시구나. 신부님 기억이라든지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자가 이제 수용을 되는 나이들이 하느님의 또 다른 은총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또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가라고도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참미받으소서라는 그런 회칙을 통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들, 또 울부짖는 사람들, 자연을 포함해서 이런 생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양심성찰을 하도록 말씀하시는데요. 음식이나 물건을 남용하지 않는가라고도 한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재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도 저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조금은 도발적이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속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세속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자매님들 혹은 형제님들이 성사를 보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냉담한 지 1년 혹은 2년 혹은 5년 이상 10년 이상이 됩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판공성사 그 판공 시기가 되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금 분위기를 한 5년 이상 판공을 안 보시고 성사를 안 보시고 들어오시면 거의 자세가 어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금방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성사를 봐야 되는 절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신자가 아니라 배신자시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받고 견진받고 그 다음에 또 혼배성사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신자인지 배신자인지 이렇게 질문을 교황님께서 다른 의미로 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가 라고 저희에게 마음을 한번 돌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봉사받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봉사라는 것 꼭 나보다 상황이나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조금 레벨 차원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나의 말이나 행동 등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위 자체를 저희가 봉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에너지를 내고 나의 마음을 내고, 그죠? 나의 관심을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봉사라고 볼 때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하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 친절과 평화라고 할 때 친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평화라는 걸 개념을 세계 평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족의 평화, 가정의 평화, 부부 간의 평화, 부부와 자녀 간의 평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평화, 이런 차원의 평화로 이야기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가라고 저희 모두에게 이제 교황님께서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보십시오라고 양심 성찰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들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미사 때 그리고 사순시기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기가 이 사순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기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까 그 추기 형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생활하자라고 그렇게 사순시기 우리가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